다루는 주제는 영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영혼. 따라해 보십시다.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1차적으로는 내 영혼, 천국 가야 할 나의 영혼도 되고요. 또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 다른 영혼도 포함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또 몇 주 동안, 아마 제가 볼 땐 한 4주 정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혼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열기 위해서 잠언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구약 중간 이하의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내 영혼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첫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럽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사는 복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생명나무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의 나무였죠. 썩어질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생명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나무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실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바로 구원받을 사람, 영혼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 그 가장 으뜸된 목표는 뭐냐? 다름 아니라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한 지혜가 가장 아름다운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속상하게 만들까? 이거 머리 쓰는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참 지혜는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지혜가 참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의인들에게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설교자로 부름받는 사람은 적잖아요. 우리 교단 안에 교인들이 230만 명 내지 40만 명, 우리 교단만, 통합교단만 상당히 많은 수예요. 230~40만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거의 한 4분의 1이 우리 통합집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교단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230~40명 되는 전체 교인들 가운데 목사는 10,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30분의 1, 230명당 목사가 한 사람 정도 된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설교자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3분, 4분 이렇게 되죠. 전체 인원에 비해서 적은 숫자예요. 그래도 우리 인원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있죠. 왜? 더 큰 교회들은 치유하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아주 큰 교회들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평신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자는 분명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자리에 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영혼을 얻어야 될 사람, 영혼의 획득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얻는 자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영혼을 순전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혼으로 우리를 지켜가는 건강한 영혼의 획득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 타인의 영혼까지도 적극적으로 획득해가는 은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들은 모임이나 강의 때문에, 설교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늘 이게 문제거든요. 그들의 바쁜 삶에 비하면 물론 평시도들도 먹고 사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직접적으로 획득할 은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늘 많이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다. 저에게는 안 바쁜 시간조차도 바쁜 시간이, 오늘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했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연말이라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또 간혹 할 일을 얹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고민거리를 얹어주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에도 또 수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또 우리가 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가 컴퓨터 웬만하면 다 잘 다루기 때문에 뭐 예배 순서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고칠 거 고쳐가지고 해서 내려보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또 성탄절 예배 순서라든지 뭐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요. 또 저에겐 짬나는 시간은 또 제가 계속해서 또 설교도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 설교해야죠. 주일 낮에 해야죠. 오후 설교해야죠. 또 성탄절 새벽 설교해야죠. 성탄절 설교해야 되죠. 그 다음 날부터 또 특세 설교, 또 새벽 시간 설교들을 또 이어가야 되죠. 설교 원고들은 다 준비가 됐지만 또 틈나는 대로 그것들 읽어가면서 또 바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되뇌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쁘지 말자. 바쁘지 말자. 제가 계속 이 말을 되뇌요. 시간이 쫓기고 바쁠 때마다 명준아, 바쁘지 말자. 너 바쁘면 안 된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제가 제 영혼을 잘 붙들고 지켜내야 내 영의 신령함이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야 이것을 쏟아 부어줄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바쁘지 말아야 된다.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바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스스로 안에 늘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분이 목회에 너무 바쁘고 열심히, 근데 이분이 아마 그 바빴던 일이 정말 영혼을 위한 절절한 가슴 아픔으로 바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꿈을 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구들과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네 친구들이나 네가 맡은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대답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런 네가 갈 곳은 천국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가슴이 퉁퉁퉁퉁 뛰는데 그러는 중에 아내가 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라고 하면서 그 꿈 얘기를 하는 중에 가슴이 더 뻥뻥 튀면서
결국에는 심장이 마비되면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전해주겠어요? 그 사모님이, 남편이 이런 꿈을 꾸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 얘기 하다가 그만 심장이 터질 듯이 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더라 하는 얘기를 전해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얘기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목사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소중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일보다 영혼이 소중해요. 그래서 따돌리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의 영혼을 획득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획득은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사람이 분명한 구세주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확실한 노력이다라고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획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영혼의 획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저런 전광판을 설치하고 하는 일들도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뭐 보기 좋자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한 영혼에라도 어느 순간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주님의 존전에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죠.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선생님이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여러분 이분들을 전도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예수 믿게 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주 조그만 능력을 가진 사람. D.L. 무디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 없는데 구두 닦기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소년 D.L. 무디를 보고 그 아이를 자기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로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접근을 하고 그 아이에게 구두를 닦아달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 반의 교회 학교 아이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영혼을 획득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D.L. 무디가 수백만의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영혼, 그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지 또 가정 밖에서든지 우리가 얻게 되는 한 영혼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획득하는 능력의 정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은 16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을 내가 구세주를 찾아 만난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충만, 최고의 순수한 행복, 가장 고상한 질서를 들어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영혼을 얻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할렐루야. 구세주를 찾아 만난 사람, 누구라고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 사람은 이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제대로 전했어요. 그냥 교회 가자 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스펄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완전한 충만, 최고의 순수한 행복, 가장 고상한 질서를 들어 알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스펄전을 예수 믿게 한, 스펄전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스펄전의 영혼을 얻은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충만한 삶, 순수한 행복을 누리는 삶, 가장 고귀한 질서를 끌어안고 사는 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 스펄전에 이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설교가 되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큰 영혼의 획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안드레가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예? 안드레가 누구의 형제예요? 예? 아는데 그냥 너무 쉬워서 말 안 하시는 거죠? 예,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랑 형제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만 해도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는 그저 집에서 놀고 있는 그 안드레를 예수 믿게 할 마음으로 그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셔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위대한 영혼의 획득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나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신길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주일날 집에 놀고 있을 때 우리 동생이 먼저 미션 스쿨 다니고 있다가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는 저한테 형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저의 영혼을 획득해서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을 획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느 누구가 그렇게 위대한 영혼의 획득자로 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획득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성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의 획득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도대체 왜 영혼의 획득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 7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시간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혼의 획득자가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영혼의 가치 때문이죠. 영혼의 가치. 우리가 흔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나의 영혼의 가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특정한 영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난 그 사람,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이 그가 만나는 내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내가 착하고 좋은 믿음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획득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난 걸 끝으로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분의 취미는 뭐냐?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나면 그날 수입을 세는 게 취미예요. 그날 얼마 벌었나? 카드는 얼마 수입이 있고 현금은 얼마 들어오고 저녁 때 문 다 닫고 불 다 꺼놓고 자기 방에 금고 딱 놓고 그는 그 돈 세는 재미가 그의 가장 큰 취미 생활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돈을 세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기를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돈 세다 왔어요 라고 말할 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을 때 나 돈 세다 왔어요. 나 돈 무척 많이 벌다 왔어요. 그거 다 어딨냐? 라고 물으면
빈손으로 가 앉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울 낯이 있겠냐 하는 마음이 갑자기 충격처럼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리질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오는 환자들이 이게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이 아주 가엾은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면서도 그 치료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치료비 없는 사람 오면은 그가 다른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사 보기에 좀 그러니까 원장이 맨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무료로 다 고쳐준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뒷문으로 그런 사람들 몰래 내보내고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문들이 나니까 그래서 돈 없는 사람만 오는 병원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제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소문이 나니까 병원은 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믿을 만한 분이야. 여러분, 의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신뢰.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성공하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의 그 의사는 돈벌이 하려고 나를 대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육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의사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 물질은 물질대로 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은 영광으로 더 많이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영혼을 많이 획득하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일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나의 영혼을 얻는 일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얻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을 획득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지옥에 간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을 획득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 유황이 타오르고 암흑과 고문과 고통과 영원한 아픔과 같은 그런 미래가 열려지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뻔히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지옥에 갈 텐데 그 자식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영혼이 획득되는 일에 우리가 온 정성을 쏟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의식 가운데 지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마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왜 해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 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천국보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다는 거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이어야 사실은 정상인데, 근데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건 반증하는 거예요.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 천국이 더 좋고요. 천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왜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합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숨이 넘어갈 순간이 돼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영혼을 획득하지 못한 인생은 죽을 날이 가까우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갈 길이 보이거든요. 의사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떤 의사 선생님 앞에,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 앞에 환자가 하나 왔어요. 온 게 아니라 이분이 입원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셔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회진을 도는데 이 환자가 의사를 만났는데 이 환자가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뭐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무릎이 그냥 안 먹어갖고 삐짝 말라가지고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딱딱딱딱 날 정도로 그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떠세요? 왜 그러셔요? 라고 물었더니 지옥 갈게 걱정이 돼서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지옥 갈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온몸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고. 그래 그 의사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던 쪽복음을 꺼냈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데 이 안에 지옥 안 갈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니까 가르쳐 주세요. 지옥 안 갈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애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어볼까 말까? 그 순간엔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죠.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고 갑니다. 이거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갈 방법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 얘기 읽으면서 아쉬웠어요. 결심까지 시키고 가시지. 근데 아마 이 선생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말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지옥 안 갈 방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말 꼭 전해 주시게 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할렐루야. 지옥 안 갈 방법을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가족들, 특별히 자식들, 또 이웃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획득하는 일에 다른 무엇보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지옥 안 가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오신 것만 가지고 천국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되어야,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예?
영혼의 획득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고난의 십자가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부질없음,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부질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질없는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 결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바로 천국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허무해지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지게 되는 거죠. 요즘 좀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 소식들이 연거푸 들리죠. 예, 취업을 한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이도 있고, 또 어제는 정말 수능 시험 잘 마치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친구들의 우정을 쌓으러 갔던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또 여러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십수년 고생한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세상이 아둥바둥하고 좀 더 먹자고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애쓰는 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부질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질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희망이 되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도 오신 거 아니에요. 예?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드신데 그래도 이 복음, 예?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림, 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제가 이 설교를 썼기 때문에 아까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제 토요일이 되면 12월 22일 동지잖아요. 동지. 왜 예수님께서 25일 성탄절에 오셨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성탄절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기원이라든지 뭐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22일이 동지인데 동지가 뭐예요? 밤이 가장 긴 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그 다음 순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오셨고, 저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길의 이정표가 되시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를 간직한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부질없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신실한 신앙을 이어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획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7가지인데 오늘 5가지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5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이 얘기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속으로 그런 얘기 했다고 나중에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되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천국 가서는 분명 가족 관계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좀 지긋지긋해도 그래도 그 불쌍한 영혼 데리고 천국 가야 된다 하는 이 소망은 가지셔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예요 여러분. 예? 조금 지긋지긋하고 밉상 맞고 그렇지만 그래도
영혼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 그래도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던 우리의 가족만큼은 모두 다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른 누구에게보다 우리가 영혼을 얻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젊은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에 바빠서 잘 안 보이길래 요즘에 많이 바쁜가 보다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내용도 해서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일 축하 문자 보내고 그래도 생전 답도 없고 그러더니 오늘은 카톡에 답이 왔어요. 요즘에 많이 바빠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어서 너무 바빠서 주일날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과 함께 목사님 그래도 25일, 30일은 제가 꼭 갈 겁니다 라고 적어놓고 아울러서 목사님 몸 건강하시고 목 건강 잘 지키세요 라고 적어 보냈어요. 이게 뭐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받는 내용보다도 이 어린 젊은이들한테 이런 내용을 받으면 저는 좀 감성적이잖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울컥하거든요. 아주 울컥하는 마음이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여기 목회를 헛하지는 않았구나. 이 어린 청년이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또 지금은 많이 회사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성탄절도 또 마지막 주일도 꼭 지켜낼 이런 마음을 목사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지. 영혼을 획득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갈 소망 저나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 크고 작은 바쁘단 핑계로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셔도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다 예수 잘 믿게 영혼을 획득하는 인생들 되게 그들의 영혼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나 이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짧은 육신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을 영혼이 되느냐 마느냐, 이 영혼의 획득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제대로 분별하고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쩌면 그가 내가 마지막 만나는 복음 전도자일 수도 있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수 복음 전하여 영혼을 획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LED 전광판 귀한 것을 위해서 예물 드린 우리 김현옥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린 엄지철 집사님, 이 복된 예물들을 즐거이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모아져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로 구원을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만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 인생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